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의 그 사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모세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내용은 그들의 핵심 부분만 그들의 믿음에 관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서 1장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네. 여기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요게 이제 70명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다. 요거를 이제 잘 좀 기억하십시오. 야곱에서 난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 친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아닌 사람이 아내가 들어가 있죠. 아내들이 들어가 있고 또 사위가 들어가 있어요. 손자들 중에. 그래서 요 숫자가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후손들 중에 그 사위, 즉 손자 사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포함해서 75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날 때는 다른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짓다가 죽은 사람이 23,000명으로 나오고 어디에는 24,000명으로 나와요. 거기 뭐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 그 다음에 모두 죽은 사람이 24,000명. 그러니까 거의 차이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지만,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70명이 내려갔는데 75명이라고 합시다. 75명. 그럼 75명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하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하게 됐더라.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60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서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번창한다는 거예요.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출애굽기서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뭘 말해주냐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민수기서에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신명기서에 가서는 새로 태어난 2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다음.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과 함께 70명의 권속들을 데리고 내려갔으나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조상들은 죽었으나 후손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렇죠? 세대가 바뀌어져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고 창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먼 훗날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축복을 주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신다.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한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복을 받고 민족의 복을 받고 열방의 복을 받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것을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 15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거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한번 넘겨보시죠.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저주를 받든 육적으로 저주를 받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 바로 왕은 단순히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간 거고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시키던 히틀러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당대에는 몰라도 계속해서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손들, 특히 약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번성해 갑니다. 계속 번성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600만에 학살당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엄청나요. 미국의 유대인들은 막강하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분이 글을 쓴 건데, 유대인이 500명 이상 있는 나라가 세계 70개국이래요. 미국에는 6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의 2배예요. 2배. 그런데 뉴욕에만 250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키신저나 또 합창의장을 지냈던 브라운 대장, 전부 유대인들이거든요. 월가 유대인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다 경제, 문화, 모든 군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들이 공약을 할 만큼 강한 그 민족을. 근데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이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지만 그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육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영적인 축복의 약속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부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들을 눈에 보이도록 번창케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 중에도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려움 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그걸 잊혀가게 되는 거죠. 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8절 말씀이 그렇게, 9절 말씀이 그렇게. 10절에 뭐라 했냐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북고성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왔어요. 원래 북고성은요, 이 곡식 창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축해 두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하면서 이 바로 왕이 목적을 어디다 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이 노동력을 그쪽에다 가서 사용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의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자, 다음 넘겨보세요.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자,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 노동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점점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번창하게 됩니다.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협박이에요. 그 다음에요,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려줘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좀 죽어요, 아이를 살려주면. 그런데 왜 살려주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그리고 산파가 가기 전에 출산을 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읽으시죠. 더 번성하고 더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하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케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4번. 영적인 자녀들이 번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영적인 자녀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창케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자손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창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는 영적인 축복을 이어가는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지어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다. 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지만, 이삭도 실수가 있었지만, 야곱도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한 백성을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새벽 기도인데 여기에 좀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므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 하냐면 주님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내가 병사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우리 상관이 나에게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 이 백부장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르려니와. 이게 누구예요? 영적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들. 이 영적인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들이 육적인 자손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축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의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고난 중에도 번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보시죠. 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 중에도 번창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냥 평안할 때 부흥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시작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여기 뭐예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이나 됐다는 거예요. 3,000. 한번 잘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5,000이나 됐다는 거예요. 5,000이나. 이게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을 누구로 보냐?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얼마가 뭐였다고요?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더라.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사도들은 뭐예요? 채찍에 맞고, 자, 핍박이 온 거죠? 감옥에 갇힙니다. 능욕을 받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는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가죽끈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서 그 끈으로 옷을 벗겨놓고 등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살에 박혀서 살자름이 터져나오고 피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채찍이에요. 이 채찍에 맞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태어나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하는 이 역사처럼 초대교회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채찍에 맞고 순교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뭐냐면 능력을 받지만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응? 자, 또 넘겨보시죠.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돼? 쉼이 많아지니라. 쉼이 많아지니라. 우리 다음 넘겨보시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뭐예요? 이제 6장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강하게 번창해 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지고?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흩어지고. 그래서 복음 전도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도 나가고 나중엔 유럽 전도로 나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우리 초대교회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시작을 했지만 이 핍박이 계속되는데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계속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1000년이 지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풍요로워지고 좋아지면서 권력이 생겨가고 타락되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타락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편안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부유한 게 축복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편안한 게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더 풍요로울 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정말 환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험을 당할 때 생명력이도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초대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교회들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유하잖아요.
근데 지금 목숨 걸고 전도하나요? 목숨 걸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잠자고 계셔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해야 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핏값을 받으신다는 거고요.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핏값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성도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핏값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도록 순종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적인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자손들이 번창해야 돼요. 우리 한샘교회를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새 생명, 새 신자들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목사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창했습니다. 학대를 받아도 번창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번창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은 영적인 자녀들을 번창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인류 최초에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75명이라고 하는 작은 수가 시작하지만 그들을 번창케 하셨습니다. 고난이 와도 번창케 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번창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저 애굽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준비된 그릇들이 되어 주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